낙타에 물건을 가득 싣고 중동의 사막을 이동하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사막에서 야영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너무도 춥기 때문에 천막을 쳐야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상인이 꼼꼼하고 튼튼하게 천막을 치고 누웠습니다. 잠을 자려는데 낙타가 슬그머니 다가와서 천막 문틈에 코를 들이대고 말합니다. 주인님, 밖이 너무 추워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머리만이라도 천막 안에 넣고 자면 안 될까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낙타의 머리까지만 허용했습니다. 머리를 허용하니까 긴 목이 저절로 천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막 잠이 든 상인을 깨우며 낙타가 또 말합니다. 주인님, 발 시려워서 못 자겠어요. 앞발만 천막 안으로 넣으면 안 될까요? 이제 머리와 앞발을 천막 안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앞발을 넣으니 자연스럽게 앞다리와 어깨까지 들어왔습니다. 조금 후 깊이 잠든 주인을 깨우며 낙타가 또 말합니다. 주인님, 뒷다리가 얼어버릴 것 같아요. 다리가 얼어버리면 내일 짐 싣고 이동할 수 없잖아요. 뒷다리만 넣으면 저도 천막 안에 완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천막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뒷다리 더 넣는다고 주인에게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요. 주인님, 플리즈 그럽니다.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이미 머리, 앞다리, 어깨까지 들어왔는데 뒷다리 넣는다고 크게 달라질 것 없어 보입니다. 주인이 낙타의 뒷다리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제 상인과 낙타가 같은 천막 안에서 자고 있습니다. 낙타가 다리를 쭉 뻗습니다. 상인은 계속 구석으로 몰립니다. 낙타가 코를 골고 이빨까지 갑니다. 한참 동안 잠을 설칩니다. 두어 시가 지나서 겨우 상인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쯤 깊이 잠든 낙타가 숙면을 방해하는 긁어적거리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뒷발로 뻥 찼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낙타는 여전히 천막 안에서 코골며 자고 있고 상인은 천막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사막의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상인과 낙타 이야기를 살짝 각색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낙타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주간 말씀의 연결입니다. 복습을 겸해서 본문의 배경을 오늘 또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3주간 계속 이제 일정 부분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3장으로 가서 22절, 23절을 보십시오. 23장 22절, 23절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아모리, 헷, 브리스, 가나안,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라 명령하십니다. 이제 24장 1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역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24장 1절에서 10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 장로들도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시내산 멀리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피를 뿌리며 여호와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 피로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11절 보시면 언약 체결 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이제 31장으로 갑니다. 25장에서 31장까지 넘기면서 대충 어떤 내용이 있는지 눈으로 한번 제목 위주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1장 25장에서 31장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규례를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25장에서 31장 동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장 18절 보십시오. 그 설명의 압축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규례의 압축 요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장만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직접 새겨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제 지난주 본문이었던 32장입니다. 언약 체결한 지 40여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19절 보십시오. 32장 19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직접 본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언약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피로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피로서 갚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 위해서,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모세가 중보자로 났습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 단절의 원인이 되었던 죄악을 도말해야만 할 것입니다. 32장 28절 보십시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주모자 3,00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33장 12절에서 23절을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33장 12절에서 23절. 자세히 설명해야 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모세의 끈질긴 중보기도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결국 언약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제 3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새로 다듬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만든 그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어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을 새겨주셨지만 이제는 모세에게 다듬어 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마음판의 준비, 그 준비는 이제 인간의 몫이 되었습니다. 돌판을 다시 만들라라고 하신 것은 언약이 다시 회복될 것임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34장 3절 보십시오. 첫 번째 언약 체결 때는 모세와 함께 아론, 나답, 아비후와 70장로들도 함께 갔었지만 이번에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론의 자격이 박탈되었음이 확인됩니다. 5절에서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반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자비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두 속성, 사랑과 공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숭배한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진노하셨던 이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며 언약을 갱신하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유일한 사람, 이스라엘의 대표자,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의 크신 위엄 앞에 엎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합니다. 이제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恩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5절에서 7절에서 말씀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들었습니다. 모세가 더욱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속성에 입각해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다시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갈 텐데
본문 말씀하기 전에 34장 10절에서 35절 전체에 대해서 짧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34장 10절에서 35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 10절에서 26절에 말씀된 내용은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8절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그리고 29절에서 35절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34장의 내용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정한 10절에서 17절 말씀은 갱신한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도리, 그 도리에 대한 말씀 중에 지난 2주간 말씀과 연결되는 10계명 1, 2계명과 관련되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34장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세우나니로 번역된 원어는 자르다, 베어내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할 때 동물을 반으로 쪼갠 후에, 반으로 자른 후에 언약의 당사자가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에 그와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을 어기면 그 동물처럼 갈라져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목숨 걸고 지켜야만 하는 언약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지금까지 그 누구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 일을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도 그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한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바위 위에서 솟아나는 샘물 등등의 기적을 이스라엘이 이미 경험했는데 이보다 더 큰 기적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기적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왕,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정복되는 놀라운 일을 목도할 것입니다. 흘러넘치는 요단강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지구 자전이 멈추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이어질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가라는 뜻은 세밀하게, 세심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지켜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아까 확인했지만 이미 동일한 약속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 체결도 하나님 주도로, 언약 이행도 하나님 주도로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의해야 할 것 있습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이나 동맹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올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3절, 12절에서 말씀된 올무는 가나안의 우상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동맹과 언약은커녕 오히려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서두에서 이미 확인했었던 23장 말씀에는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여기에서는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헐고 깨뜨리고
찍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숭배로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명령이 더욱 강력해진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제가 오늘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된 것을 경배하는 어리석음을 두고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절 16절입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체결하지 말라 말씀하시던 이유,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15절 16절을 눈으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 맺은 당사자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언약 맺은 당사자들이 섬기는 신을 인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 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레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행사에 초대받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그들과 친분을 쌓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그들의 자녀들을 사위와 며느리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딸은 사위의 말을 듣게 되고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딸과 아들이 사위와 며느리가 섬기는 우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우상 숭배를 익숙하고 친숙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등달아 우상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레 제2, 제3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연스레 언약은 파기될 것이고 언약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낙타 머리를 천막 안으로 허용했습니다. 자연스레 낙타의 앞발, 어깨, 뒷다리, 결국 온몸까지 천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낙타의 뒷발로 주인을 뻥 차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죄악을 용납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죄악이 처음에는 손님처럼 겸손하게 다가오지만 일단 들어오면 그 죄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종으로 부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앞에 펼쳐놓은 사탄의 올무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사탄은 자주자주 이 전략을 사용해서 성도들을 삼킵니다. 이제 16절만을 눈으로 읽으며 들어주십시오. 우상 숭배자와 결혼 관계까지 들어갔다면 이미 올무 속에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 올무가 목을 틀어잡고 조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 숭배자와 계속해서 결혼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이 베갯머리 송사에 의해서 올무에 덜컥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도 섬기고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공,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도 섬깁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남유다 선왕 중 하나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마터면 다윗 왕과의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종교 혼합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순수한 물에 꾸중물이 섞이는 현장입니다. 순수한 물 이제 먹을 수도 그 물로 다른 무엇 할 수도 없습니다.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을 따르는 현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엄란의 현장입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다가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어느 유명한 장로 집사가 많은 언론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보란듯이 불상 앞에 큰절을 합니다.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은 누군가가 보란듯이 점집을 들락이고 사주팔자 관상에 관심을 갖습니다. 웃고 있는 돼지머리 고사상에 절하는 집사, 제사상에 장례식장 빈소에 절하는 집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은 권사님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저희 이모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모님이 처녀 때, 지금은 이제 칠순이 다 돼갑니다만, 처녀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은사도 경험하고 병고침도 경험했던 이모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교회 가는 것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못 가니까 계속 불안하니까 다른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상숭배하고 점집 다니고, 그리고 이삿날 받고, 방문을 남쪽으로 내니 북쪽으로 내니 그곳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 나가던 것 못 가고 이쪽에 집중하게 되니까 옛날에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에 더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와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기독교인이 잘못 결혼을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모를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낙타의 머리를 허용하니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를 잃으니 일어나는 일입니다. 초대받고 친해지고 친숙해져서 우상 숭배자와 결혼에까지 이럴 때에 놓여져 있는 올무, 그 올무가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 남편, 내 아내가 같이 예배 드리고 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 미혼 청년 남녀들은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큰 사명이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정말 아프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 돌, 구리, 쇠일 뿐입니다. 우상의 제물 먹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이 귀신과의 접촉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상 숭배 현장 그곳에는 귀신과의 접촉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는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철저히 건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신상을 부어에서 부어로 번역된 원어는 32장 3절에 송아지 형상에서 형상, 그리고 32장 8절 송아지를 부어에서 부어로 번역된 마세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그만큼 큰 죄와 악이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섬기는 것,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성도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차하면 올무에 덜컥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핵심을 반복 강조하면서 짧게 요약을 먼저 하겠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낙타의 머리조차 허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 말라는 말씀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둘 용납하며 타협하는 그 순간 올무에 발을 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와 성도의 세속화를 향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보십시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임을 늘 깨닫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17절 보십시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은 모두 우상이란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주목하고 그것을 위해 정열을 바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늘 창고에 주목하고 정열을 바치는 삶을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상 있었던 큰 범죄들은 대부분 참과 진리로 위장된 채 자행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악행을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명분부터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문화와 풍조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세상에 나옵니다. 가면 뒤에 참모습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명분까지 잘 만들어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방송, 언론, 문화현상, 편의만을 추구하는 세태, 물질 만능을 조장하는 세상, 돈이 되고 인기를 높일 수만 있다면, 선거에 당선만 될 수 있다면 선한 명분으로 위장된 가면을 쓰고 나타나서 비정상을 정상처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공공연히 타락을 조장합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커다란 이방 신상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 크고 아름다운 그것, 작은 수고와 노력만으로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것, 자주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살짝 발을 내딛으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이 화려한 날개를 흔들며 올무한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만듭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살짝 낙타 머리 허용하기만 하면, 겸손한 모습으로 위장된 죄악을 용납하기만 하면 익숙해지고 당연시되고, 그래서 더 깊은 함정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죄가 주인이 되어서 천막을 차지하며 우리를 부려먹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오른쪽 호세아서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바로 알 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 노력할 때,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무난히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므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므로 바른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므로 하나님만을 순수히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더욱 선포하는, 그래서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